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것도 이렇게 너무 점점 오래되니까 얼굴들도 점점 까먹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간혹 우리 교인들과도 이제 연락을 해요. 뭐 만남은 좀 많이 제한되지만 뭐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이제 대면에서 잠깐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꼭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할 경우가 많거든요. 다양한 일들이 들려와요. 뭐 별 다른 일 없이 그냥 늘 똑같은 루틴 가운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좀 힘든 얘기를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 지금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실명은 안 하겠지만 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신 분도 있으시고, 질병, 뭐 소위 말해 암과 같은 질병 가운데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암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질병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무너져서 약으로 버티고 있는 얘기, 회사 생활이 너무나도 괴로운, 왜 괴롭겠어요? 일이 많아서 있겠어요? 관계 문제들이죠. 결국은 사람 때문에. 거기에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얘기만 해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아픈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할 수 있으면 위로하고, 어줍잖지만 조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조심스럽게 조언도 하고, 또 뭐 쿠폰 날려주고요. 힘내라. 뭐 할 수 있는 게 뭐 쿠폰 날려주고, 물론 기도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음 있는 곳에 몸이 가고 몸이 있는 곳에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발 쿠폰이라도 좀 잘 날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 생각날 때. 반면 그런 안 좋은 얘기만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가 더 잘 기억이 남는 거지. 사실은 자기 요즘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중에는 없는 거 있어요. 이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그러니까 제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방학 맞아가지고 지금 푹 쉬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더 행복한 사람들 뭐냐면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지금 푹 쉬고 있는, 이 사람들 너무 행복하더라고. 여러분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싶으시거든 교회를 오지 마세요. 방금 퇴직해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그 사람들, 실업 나라가 보장하는 그 보장 가운데 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저게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급한 일반화에 오를 수도 있겠지만, 가만 보면 행복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정말로 바람하지 않는 것을 결국에 얻어냈을 때 누리는 것도 있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삶이 보장된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내 지금 소소한 만족을 누리는 것들만 하고 살 때, 그때도 행복한 것 같아요. 강렬한 거 얻을 때, 혹은 보장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일이 돈벌이든 아니면 선함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이든 뭔가 일을 맡고 책임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일을 해 나간다라는 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불편하고 소위 말해 행복하지 못한 감정이 계속 그 안에 느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직업병인지 아니면 제 신앙이 좋아서인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자충족적으로 충만하신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신데, 뭐가 그렇게 애가 다셔서 끝도 없이 사람들을 건드시고 일하시고 부르실까? 피곤하시게 가만히 있으시면 저런 행복이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야곱이란 인간의 이야기의 문장은 마무리됐는데 아직 마침표를 안 찍었어요. 오늘 다루던 내용이 바로 이미 이야기의 문장은 마무리가 됐어요. 야곱이라는 인생이. 하지만 마침표를 찍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마침표 이야기에는
야곱 이야기만 담긴 게 아니라 바로 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족보의 이야기까지 포함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나무 아래로 해서 성경 읽다가 그냥 중간에 끄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족보 나오는 거 보고 미리 이미 눈을 돌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잘 보지도 않지만 이렇게 약간 뽕 맞아가지고 성경 좀 봐야지 하다가 보더라도 이 족보 나오면 보통은 그냥 넘어가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 걸 묵상을 해도 의미를 잘 못 느낄 텐데 무슨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느낍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족보는 우리네 족보처럼 그 조상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어요. 무슨 메시지가요? 그런데요, 야곱 이야기의 마침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곱 이야기는 독특하게도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다르게 늘 에서라는 사람을 상정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은 그냥 이삭이에요. 물론 이스마엘 얘기가 나오지만 근데 야곱은 진짜는 에서랑 똑같아요. 야곱과 에서의 대조였다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예인 에돔을 대조시키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조되고 있을까요? 야곱 이야기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우선 이스라엘로 불린 야곱이요. 16절부터 20절에 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어디서 멈췄죠? 믿음의 종착지라고 불리는 베델에서 참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완전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 그려져요. 아이러니하죠? 믿음의 종착지 베델에서 모든 걸 완성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27절에서 29절 보면 이번에는 이삭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야곱이 베델에 머물다가 점점 이동하여 이삭의 집에까지 이삭이 거주하는 데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28장 21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었거든요. 베델에서 이렇게 약속했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네네네. 읽어주세요. 네, 네. 네. 뭐냐면 이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그 약속을 야곱이 한 톨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완전 찐 이스라엘이 되었음에 대한 증명이죠. 근데 바로 이어서 무슨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삭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베델에서 완성되는데 라헬이 죽고 아비의 집에 돌아옴을 완전 마침표를 찍었는데 그 아비가 죽고 여러분 이삭이라는 의인도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와 동시에 아무리 이스라엘로 완성되게 불려진 사람이 있다라도 그 사람이 죽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우리한테 전달해요.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탄생했어도 죽음 혹은 그 죽음이 드리운 그림자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셨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리길 계속해서 원하셨고 불러내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락의 결과물들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타락의 최종적 결과물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남자에게 여자에게 각각 형벌에 대해 얘기하셨지만 최종적인 결과물로 뭘 얘기하십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음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할 때 신체적 죽음을 얘기하겠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의 모든 자녀들, 그림자들, 파생되는 것들, 자매품들, 슬픔, 고통, 아픔, 관계 단절, 소멸, 노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람일지라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성경의 냉혹한 서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베델이 아무리 영광스러울지라도 거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종착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최종점은 아니라고요. 최종점은 어디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거기 도달해서야만 죽음과는 완전히 이별되는 것. 우린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죽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죽음 두 개의 죽음 사건 사이에 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끼어 있거든요. 뭐냐면 21절 22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자,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자신의 그러니까 배다른 어머니를 범한 거예요, 성적으로. 근데 좀 이상해요. 성경 어디에도 비라의 외모가 아름다웠다 이런 말도 없고 실제로 비라는 르우벤보다 나이도 많은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르우벤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한순간의 실수로 범한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아비의 권위를 넘보기 위해서 욕보인 사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실제 나중에 다윗 때에도 다윗을 왕자리에서 쫓아낸 그 아들 이름이 뭐였죠? 기억하실라나? 난 기억을 했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낸 다음에 궁을 점령한 이후 첫 번째로 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비의 첩들을 다 건드렸어요. 일부러.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르우벤을 통하여서. 근데 지금 21절 22절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해요. 이 문장들이요. 뭐냐면 야곱 이야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문장의 주어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유일해요, 유일. 문장이 되게 영광스럽죠. 영광스러운 문장의 귀결은 뭐예요? 거대한 악이었어요. 비참한 현실이었다고요. 이상하죠. 야곱 이야기는 베델에 머문 것에서 그냥 끝나도 되는데 그럼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우리한테 훈훈함만 남기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토를 달아요. 이게 현실이야. 리얼 현실이야. 왜?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이니까 누구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실제예요. 세상의 민낯이요. 그래서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지만 은혜로 너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고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겠는가? 선택하겠는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1절, 22절이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성경은 이미 대답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표기하면서 그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겠다라는 답을 달고 마쳤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살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늘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에서예요. 에서는 이스라엘이 되겠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답이 나왔습니까? 36장에는 족보만 나왔는데 아니 그게 대답이에요. 그게 성경이 에서의 입을 빌려한 대답이에요. 무슨 대답이냐면요. 여러분 족보라는 것의 전제는 뭡니까? 족보 왜 만듭니까? 누구 죽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계속 산다면 족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메모는 해놓겠지. 족보는 죽음을 전제로 해요. 죽음이요. 그 죽음을 전제로 한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에서는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반 이스라엘로 살겠다고요. 반 이스라엘로 살겠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성경이 얘기해요. 바로 그 족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요. 1절에 에서의 족보가 시작되죠.
바로 이어진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36장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네, 맞아요, 여러분. 반이스라엘을 선택한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거예요. 결혼이요, 결혼. 사실 바로 앞에도 약소하지만 작지만 야곱의 족보가 하나 나와 있었어요. 35장 22절부터 26절 보면 야곱의 계보에 대해서 그 아들들 이름까지 다 작지만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놨어요. 이거 족보예요. 작지만. 그런데 그 족보의 마지막에 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3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다라마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그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에서 결혼시키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명대로 야곱이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밧다마람, 아브라함의 친인척의 그 계보 가운데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고요. 이걸 강조하는. 그런데 에서의 족보는 초장부터 뭘 받고 시작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3명의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였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다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가나안의 혈통을 통해서 얻은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에서의 족보 제일 처음에 박아놓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에서가 악의적 반이스라엘이라 그랬다고 에서를 오해하지 마세요. 에서가 지금 하나님 너무 싫어가지고 일부러 반역하기 위해서 반항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은 이주민이에요. 이주민인데 그 땅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땅에 거주하는 유력자의 딸과 결혼하는 게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부모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게 없다면, 그런데 내 어떤 능력이 거대하지 않다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타이밍이 결혼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 결혼으로 뭔가 인생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의 운명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찬스야. 반이스라엘 선택한 두 번째 증거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족보라고 했잖아요. 족보면 사람 이름이 쭉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잠깐 딴 얘기하고 나서 또 사람들 얘기해요. 중간에 잠깐 딴 얘기한 그 지점에 두 번째 반이스라엘의 증거가 나타나요. 뭡니까?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 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네, 복에 겨운 문제가 발생. 그냥 막 엄청 심각한 문제가 복에 겨운 문제. 너무 가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한 지역에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서가 선택한 건 뭡니까? 세일산의 자리를 잡았다예요. 여기 산이라고 표기돼 있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고원지대라고 그러니까 지대가 높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쪽으로 갑니까? 사실 멋진 선택이죠. 야, 우리 너무 비좁다. 따로 분리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생아, 네가 그냥 여기 살아라. 아버지는 집 물려받고 왜 네가 편안하게 살아라. 나는 괜찮아. 난 능력이 있어. 난 저쪽 가서 새롭게 개척을 할게. 엄청 호방한 거예요 지금. 마치 고구려를 세운 누구였어요? 주몽. 예. 그리고 백제를 세운 온조처럼 그냥 좁으니까 내가 가서 개척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세일 쪽에 약간씩 터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무주공산, 즉 패자가 그러니까 그 패왕이 없었어요. 거기에 지배자가 없었다고. 그래서 저기는 기회의 땅이고 내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지 하고 간을 보고 있다가 더 이상 가나안에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자 그쪽으로 완전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멋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지금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일은 풍요롭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일은 어떤 곳이니까 가나안 땅 경계 밖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의 대답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세상에서 나는 무슨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야곱은 이스라엘됨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보호해 주신 그 삶으로. 에서는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개척해 나가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의 선택은 바로 이 에서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그 죽음의 향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결국 이거예요. 현재의 복을 극대화하겠다. 번영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번영하겠다. 번영하면 죽음의 냄새가 더 이상 맡아지지 않을 거야. 죽음이라는 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거야. 잊혀질 거야. 라고 그 길을 선택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 이스라엘을 선택한 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벌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에서는요 번영했어요. 본인이 원하던 대로. 실제로 번영했다고요. 나머지 족보의 나머지를 보면요, 9절부터 14절은 에서의 직계들이 이렇게 많아졌음을 얘기하고요, 15절부터 19절은 그 직계들이 번성해서 하나의 종족들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해요. 진짜 번영한 거예요. 지금 멸망한 게 아니라 번영했다고요. 이어지는 20절에서 30절은 뜬금없게 에서의 후예들이 아니라 원래 그 세일 땅에 살던 원주민들의 족보를 그려요.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오냐 싶지만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31절부터 43절, 특별히 31절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왕이 등장해요. 왕. 그 전까지 그냥 부족장. 근데 이제는 왕이라고 호칭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말인즉슨 에서의 후손들과 세일의 원주민들이 결합해요. 너무 커지니까 문명사의 발달을 따르는 거예요. 원시적으로 살다가 부족사회, 시족사회 이루다가 도시를 세우고 너무 거대해지니까 왕이 세워지는 거. 이 말인즉슨 왕이라는 단어는 뭘 상징합니까? 번영했다라는 걸 상징해요. 너무 번영했다라는 거. 여러분, 반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만을 위해서 사니까 더 번영해요. 더 빨리.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데요, 이 족보는 더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돔 왕들의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31절부터. 그렇죠?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왕들의 족보를 봐도 어떻게 이어봤습니까? 계속 그 아들이 이어봤죠. 그렇죠? 아들이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나라를 건국할 때는 피를 흘리면서 세우지만 그 뒤에 왕들은 그 자손들이 이어받는다고요. 근데 지금 왕들의 족보가 어떻습니까? 계속 바뀌어요. 혈통으로 계승되지 않았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읽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대통령 뽑듯 민주주의 투표해가지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때로부터 1500년이 지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비로소 민주정치가 처음 역사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가능성은 뭡니까? 왕이 죽을 때마다 왕좌의 게임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피를 흘려가며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족보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과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혈통은 계속 바뀌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에돔이란 나라의 주권을 에서의 후예들이 잡았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죠. 여러분, 에서의 후예들, 즉 에돔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죽음의 그림자에 맞서서 현재의 번영을 택했어요. 실제 번영을 이뤄냈고요. 다만 결과로 파생된 게 뭡니까? 에돔이라는 말이 붓다라는 뜻이에요. 붓다, 빨간색. 근데 마치 그 의미처럼 붉은 피들을
수도 없이 흘려서 자기가 번영을 누리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붉은 피들을 흘려서 쟁취해낸 그 번영이 바로 에돔의 복이었어요. 이것이 에서가 선택한 길이고 이것이 바로 반이스라엘의 길이며 사실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은 모든 이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돔의 왕이 등장했을 때 이 족보에 성경은 초장에 또 재미있는 코멘트를 하나 달고 나서 시작을 해요. 31절에 왕의 족보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3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 다음과 같은 네,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라고 열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은 없었어요. 왕은 인간들이 만드는 제도에 왜 발달하고 번영하다 보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근데 왜 하나님 이런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사람은 사람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 왕이 따로 있죠. 누구요? 하나님이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우리한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 에서는 반이스라엘을 선택하였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습니까? 가장 단순한 표현, 가장 단순하게 해석하고 가장 오해가 많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대답. 이거 진짜 무책임한 대답이에요. 이거 되게 무책임한 대답이에요.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이 구절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이요. 함께 읽어볼게요. 야곱 이야기의 제일 처음에 나온 이야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네, 이게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선택하고 에서가 반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단순하고 가장 명료해 보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되게 무책임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는 누굴 버리고 누굴 선택한 게 아니라 그저 그 얘기하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얘기 정도. 오히려 우리는 오늘 마침표를 찍는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둘 다 복 주셨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읽었죠. 36장 7절에 뭐라고요? 두 사람인 재산이 너무 많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에게 그런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실제 이삭의 후예였기 때문에 에서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얻게 되었어요. 받은 거예요. 즉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정하게 누군 버리고 누군 선택했다 이걸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것을 읽어낼 수 있죠. 하나님은 비정하신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구나. 에서가 반이스라엘의 길을 걸어도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금 지켜내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요. 반이스라엘을 걷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해를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됨의 형태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비를 보내주시고 해를 보내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시고 그냥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나 너무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본인 혼자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본인의 행복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 있죠. 오히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에 이삭의 아들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다만 결과적으로 에서의 후에 에돔은 하나님의 방향을 버린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머문 것뿐이죠.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궁금해져. 그럼 야곱은 어떻게 모두가 다 반이스라엘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분명해요. 그가 대단한 위인이어서 이스라엘 선택한 건 아니다라는 건 우리 다 알아요. 늘 얘기하지만 그는 속이고 훔치는 자. 물론 그 정도까지 막 이렇게 폄하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앞서 우리는 결혼과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이 두 가지 요건을 통해서 에서가 반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스라엘 선택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지금 잘 지켜냈다라는 근거가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첫 번째 결혼, 이거 야곱이 직접적으로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알죠.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내가 아버지 이삭처럼 기다리다가 그쪽 여인들하고 결혼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에서의 것을 빼앗으려다가 발각돼서 도망쳐가지고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가 그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갔다가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의적 선택인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은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 그냥 바다라에 머물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었죠. 왜요? 라반이 쌍심지를 키고 죽이려 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근데 돌아왔나요? 돌아는 왔죠. 하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요. 베델도 아니고 아비의 집도 아니라 세겜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도 학살 사건을 맞이하게 돼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근데 그때 또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자의적입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것은 자의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남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하신 것입니까? 답은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먼저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걸맞는 자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판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단 강압적으로 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려요. 그러나 때가 됐을 때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려는 우리를 끝내 이스라엘로 바꾸신다고요. 그게 온전해진 자리가 베델이요 아비의 품이요 하지만 진짜 온전해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말씀을 마칠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만 일하시고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야곱도 뭘 하긴 했어요. 뭘 했냐고요? 절망했어요. 절망. 굉장히 두려워하고 절망했어요. 여러분 에서라는 초인적 인물은 자기한테 두려움을 줄 것 같은 존재들을 하나씩 제껴나갔어요. 죽이거나 빼앗거나 이러면서 두려움을 극복해 갔다고요. 그런데 야곱은요 똑같이 해보려고 했어요. 에서처럼 속이고 빼앗고 취해도 보고. 근데 에서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읽었잖아요. 바다람으로 돌아가가지고 처음으로 라헬을 만나자마자 그 아저씨가 사람들 다 있는 자리 앞에서 여자 앞에서 펑펑 우는 장면 우리 봤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근데 그게 탁 터지니까 막 우는 거죠. 또 봤잖아요. 아비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부담스러우니까 회피해버리는 거.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까지 절망했기 때문에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야복강에서 그 절망의 끄트머리까지 밀려났을 때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대상을 만나게 되자 안 놔줘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그거예요. 안 놔줘요. 하나님은 절대 안 놔줘요. 엉덩이 뼈가 부스러져도 안 놔줘요. 왜냐하면 나는 이분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 인생 황이다.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야기하듯이 라헬이 죽든
아버지 이삭이 죽든 르우벤이 그런 역모를 꾸미고 반역을 일으키든 야곱은 이스라엘로 남아요.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에서였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라고 보내버렸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어요. 호감을 있을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그 신. 근데 에서의 기준은 명확해요. 우리도 알고 있는 인생의 원칙 있잖아요. 누구도 나처럼 내 일을 하지 않는다. 나만큼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다. 에서에게 하나님은 그거였어요. 좋은 신 같은데 결국 복을 이루는 건 나야. 하나님은 서포트해 주는 분이지.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번영을 위해서는 개척해서 나가야지. 그러나 야곱은 너무 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 그 보호하심이 없다면 나는 안 된다라는 확신 가운데 붙잡아서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에서가 버려진 게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이고 야곱은 잡을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두려움, 절망 되게 역설적인 말인데 바로 이게 절망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바닥을 온전히 쳤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복이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없지만 야곱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혹시 두려우십니까? 슬프십니까?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요. 더 슬프세요. 더 두렵고 완전 바닥을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만 보면 힘들다 하는데 살만하더라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나와요. 살만하니까 쾌락을 통해서 상쇄하거나 당장의 쾌락을 통해서 혹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거나. 근데 여러분 진짜 절망하면 그것도 안 찾아요. 그냥 나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상태로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그리고 현재 자신이 그 이스라엘됨의 삶을 열망하고 그렇게 불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역할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역할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라헬은 죽기 전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다고요? 그 이름이 뭐예요?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아마 자기가 죽게 돼서 슬퍼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커 나가면서 어미 없이 살아갈 그 아들, 그 슬픔, 혹은 앞으로 이 아이가 커 나갈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어미의 슬픔,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진 의미겠죠. 슬픔의 아들. 그런데 이스라엘로 불리는 야곱이 그 아이의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꿔요? 베냐민. 뜻은 오른손의 아들. 여기서 오른손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넌 나의 오른팔이야, 뭐 이렇게 표현할 때처럼 소중하다라는 뜻이, 소중한 아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나머지 11명 아들들의 이름 누가 지었는지 기억나세요? 창세기 29장 30장 보면 누가 지었냐면 레아와 라헬이 다 지어요. 자기 신앙 고백과 상태를 담아가지고 다 그 이름들을 짓는다고. 야곱은 거기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줘요. 바꿔줘요. 그런데 어떻게 바꿔요?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베냐민, 소중한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꿔서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은 늘 정체성을 의미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늘로 뒤덮인,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듯이
야곱을 불러내서 이스라엘로 바꾸셨듯이 그 하나님 닮은 모습의 하나님 형상인 이스라엘은 바로 자신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베노니를 이름을 바꿔줘요. 넌 소중한 아들이야. 베냐민이야. 여러분, 이 죽음의 그늘은 상수예요. 베델에 가고 뭐 아버지를 만나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슬픔은 계속 다가온다고. 누구가 죽는 건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어설픈 승리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되고 잘 된다? 이거 아니라고요. 예수 믿어도 누군가 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거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그거 있고 없고가 핵심이 아니라고요. 죽음 너머의 생명을, 온전한 것을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어찌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유할지라도, 가난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그러나 그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때만 바라보며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오늘 할 일이 있다고요. 가만히 계시면 행복하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내셔서 끝도 없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시면 하나님 행복하신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베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슬픔에 쩔어가지고 내 인생 끝났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날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손 잡아주고, 아니야, 네 인생 끝나지 않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 이길 수 있어. 허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슬픈 사람이 아니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당신 주변에, 내 주변에, 혹 자기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기 얘기를 하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인다면 당신이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 놓으신 이유라고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을 베냐민, 소중한 아들로 바꿔가는 그 자리, 그 역할을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라면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길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냉철해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대단한 선을 일구고 누군가 회복되는 장면을 봐도, 내가 이스라엘로 우뚝 서도 르우벤 같은 인간은 또 나와요. 르우벤은 또 나온다고요.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또 거기에 머무르면 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완성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지금 이 하나님 나라 말고 천국이라고 불리는 종말의 그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나라를 그리세요? 그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그 나라에 머물고 싶으세요? 혹시 지금 삶이 너무 안정적이고 누리는 게 많아서 별로 안 가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을 때 오히려 또 오늘을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갚아주실 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됨을 부디 선택하시고 이스라엘로서의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좀 나아가시고 세상을 이스라엘로 바꿔나가시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